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계속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그 해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투정과 실망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이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악한 바벨론이 너무나 형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 됨에 허망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바벨론의 5가지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되고자 하는 바벨론 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래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더 보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잘 되는 일, 형통하는 일, 그거 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야. 너희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20절 마지막 절 3장 기도 나오기 전에 마지막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벨론 됨의 허망함을, 바벨론이 이렇게 허망한 거다라고 5가지의 헛됨에 대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심판받을 그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 깨달음을 받고요, 하박국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이 주신 그 바벨론을 향한 경고, 그 경고를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하면요, 참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상쾌하잖아요. 산 올라가면 특별히 이 남자들은 그런 정복력이 있잖아요. 뭐든지 정복하고 싶어. 하여튼 남자들은 그래. 산에 올라가는 것도 남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산 정상까지 정복해보. 그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때요? 정말 깨달아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도시를 바라보고 밑에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 그 집이요, 요만하게 보여요. 너무나 작게 보여. 그 산 위에서 시선으로, 위에 시선이 산 위에서 밑에서 내다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야. 다 점으로 보이고 너무나 조그맸던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이 작은 점 같은 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몰려와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점 같은 거라.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에게 바벨론 됨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하박국이 이제는 내가 눈높이가 올라간 거야.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엎는 것, 그 영광이 가득 찬 것,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야. 하박국이 바벨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때문에 허망함을 구하고 있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세 가지, 3단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1절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벨론 때문에 허망함을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 묵상 가운데 시작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뭐가 터져 나왔다?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기온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시그요노트예요. 시그요노트는요, 구약 성경에서 본문에서만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시가오노시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편 7편에 보면 음악 용어인 시가욘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도 보면요, 그것도 그 의미도 역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를 방황하다, 비틀거리라라는 뜻의 진인 동사 이 샤가에서 유래된 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픔의 노래 또는 절망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절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슬픔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말씀의 묵상으로,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깨달아지는 그 회복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예요. 모든 절망과 통제와 모든 아픔에서 일어서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을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을 때 그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 내리신 게 뭐예요? 그 빈 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는 거야. 물을 가득 넣으라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은 물이 뭐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말해요. 대부분 물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근데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채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에서요, 절망과 여러분 아픔과 상처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우리 그 사골국을 우려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잖아요. 그 진하게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푹 우려야 돼, 우려야 돼. 그 어떤 서울에 사모님 돈가스라고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 집은 48시간을 국물을 낸다 그러더라고. 그거 소스를 만들기 위해 48시간을 우려갖고 그 소스를 만드나 봐요.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 제가 조청 와서 순댓국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이 시장에 있는 순댓국 집이 제일 맛있어요. 그 영동 순대인가 거기. 한번 가봐요. 진짜 맛있어. 근데 이문묵 집사님이 거기를 소개시켜 준 거야. 난 몰랐는데 거기 뭐 맛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야. 제가 가면 일반 국밥을 좋아하니까 국밥집 가면 잘 먹는데 거기 가면 국물부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와. 그지? 다 먹고 오지 내가 그거. 하나도 안 남기고 그거 보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 주인 사장님한테 물어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국물이 맛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돼요. 가스비만 많이 나오면 돼. 엄청 우린다는 거야. 불로 그 국물을 엄청 우려낸대.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웠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절망 가운데도 침체 가운데에도 원망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놀라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힘이라는 거야. 이게 시기오노시예요. 시기오노.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감탄과 찬송의 단계가 시선이 바뀌면 감탄과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니 그랬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요, 감동을 표현하는 의미에서의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감탄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주여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에 김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김정훈 교수님 아주 유명하시죠. 이 심리학으로는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하시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김정훈 교수님도 행복의 조건이란 강의로 많은 기업체나 지역단체에서 행복의 조건이란 그런 강의를 많이 하세요. 심리학자인데 김정훈 교수님. 이분 강의 들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행복은 이 공유할 때 생긴다 그래요. 행복 공유할 때. 우리가 보면요, 행복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자녀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감탄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첫째, 둘째, 셋째 애가 다 똑같이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어. 신기하죠? 다 엄마를 먼저 하잖아. 우리 집 애들은 아빠를 먼저 했어. 주원이가 아빠하고 아빠 먼저 했고, 주은이가 아빠를 첫 말을 아빠를 먼저 했어. 이제 막내 얘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야.
얘가 과연 아빠를 먼저 할까? 아니면 엄마를 먼저 할까? 근데 얘도 처음 한 말이 아빠 먼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감동했겠어. 감탄하지. 여보 보라고 해. 얘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바로 아빠를 말하지 않냐고. 아빠를 말하자고. 팍 감탄, 박수치고. 아이들이 뭘 하면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보세요. 칭찬해주고 감탄해줘요. 우와, 잘했다. 우리 교회 막내가 이제 우주잖아요. 원우주가 이제 2돌 됐어, 걔가. 2돌 됐는데 우주가 얘가 이제 사람 말귀 다 알아들어. 2돌 됐는데 제가 맨날 우주 데리고 목양실에서 이제 그 맨날 이렇게 주거든요. 주고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에 갔는데 우주. 걔는 괴롭지만 난 교제야. 우주 이렇게 데리고 목양실에 데려갔는데 소파에 우주를 앉혔는데 얘가 지난주에 다리를 꼬고 앉는 거야. 그 양반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2돌 지난 내가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야, 우주야, 너 이 다리 꼬는 것도 할 줄 알아? 야, 너 대단하다. 막 감동하고 감탄했어. 그 우주가, 야, 다리를 꼬는 거야. 그게 감탄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요, 공유할 때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기쁨이 뭐야? 내가 함께 그 여호와의 기쁨을 공유할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의 기쁨을 내가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요, 일이 잘 풀리고 그런 분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감탄해 보세요. 야, 정말 축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한번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 감탄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의 정서를 보면요, 공유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감탄 잘 안 해요. 네? 우울한 사람이 뭔 감탄을 해. 네?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 것 찬양이에요. 이렇게 감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기쁨과 능력이 다 내게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그런 심리를 표현할 때요, 2002년 월드컵 이전과 이후의 세대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월드컵 2002년도 이전의 세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세대예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까지 올랐잖아요. 꿈은 이루어준다. 야, 그때 여러분 온 국민이 치유받았어요. 그때 옛날에 한참 좀 됐죠. 제가 그 2002 월드컵 그 다큐를 한번 봤는데, 그 월드컵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 미친 영향? 그런 다큐였어요. 보니까 그때 결혼한 사람, 그 월드컵 때 결혼한 사람도 있고, 월드컵 때문에 응원하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 월드컵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울리고 국민의 마음을 치료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 같이 탄성하며 감격하며 감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공유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흥이라는 표현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요. 마음으로 감탄하며 찬송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했어요? 이거 한 거야. 찬송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찬양. 그랬더니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공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 맨날 원망하고 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 영적 지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인내함, 지구력이 생겨요. 멀리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진노예요. 근데 그 진노를 넘어서 보이는 긍휼함이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진노 중에도 하박국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진노가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진노가 뭡니까? 앞으로 지금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자명해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끝! 그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걸 보는 거야. 지금 보이지 않는다니까. 지금 보이는 건 뭐야? 진노예요, 진노. 근데 그 진노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을, 멀리에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견뎌낼 수 있는 거야. 그걸 지구력이라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노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을 바라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 안에 그런 인과응보의 사고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요, 고난이 오면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면요, 모든 고난을 심판의 결과,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되고 안 됐다면 뭐라고 생각하나?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죄 져서 그래요. 우리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다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심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긍휼이 임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죠. 맨날 그냥 심판받을 것만, 심판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약간 악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 있냐?
그땐 그렇게 악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며 이제는 공중의 새와 가축의 기능, 가축과 모든 기능 것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우리는 좀 생뚱맞아요. 보면 쭉 그 심판할 걸 얘기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좀 문맥상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더 뜻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진노의 눈이잖아요.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모든 걸 쓸어버리다 심판의 눈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서 지금 노아는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고난을 넘어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긍휼함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견뎌낼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야.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진노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그 구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노 너머에 긍휼을 바라볼 때 나오는 그런 영적인 지구력이에요. 이것에 붙들고 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은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이 절망과 침체 가운데도 기도가 터져나와,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터져나와. 이 삶 가운데도 감사와 깊은 묵상으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지구력이 생기게 된다. 이런 성장이 있었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이거는 이 출애굽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사실을 이제 언급하는 건데, 이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대만 이런 게 다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거예요. 그 승리가 이 출애굽한 경험이 다 있잖아요, 이 세대는요. 그러면 이제 8절에서 15절은 뭐냐? 야, 너희가 이 출애굽에 승리했던 기억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지 않냐? 이제 바벨론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시키실 것이다.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키시진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요, 변화가 나타나. 맨날 세상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바벨론 된만 부러워하는 삶으로 머물러 있어.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닫게 된 게 뭐냐? 아, 내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자기들을 힘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까? 힘이 될 수 없어요. 자기 힘은 힘이 될 수 없어. 진짜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복된 삶 되게 하여